왜 우리가 경제이즘, 정치이즘, 교육이즘에 그렇게 전쟁처럼 달겨들어서 싸우고 꼭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국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 또 입는 문제, 잠자는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걱정을 떨쳐버리기 위함이 아니던가요? 자, 그렇게 우리가 근심과 걱정, 염려를 빼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더하라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는 무엇입니까?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원리를 따라 살아가라. 으뜸을 먼저 해라. 그러면 따름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은 심음과 거둠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먼저 심으십시오. 그러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심고, 눈물로 심고, 땀으로 심고,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노동인 피로 심으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슬퍼도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드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더해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눈 녹듯이 빠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중요한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성공한 사람들은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고 했죠. 그가 말하고자 싶었던 것은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초한 원리를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인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먼저 하다 보면 급한 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십시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깨끗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정원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을 온전히 높여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직장에 주권이 생기고 질서가 생기고 형통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무엇을 더해야 우리의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걱정이 빠지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다, 청구하다, 요구하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가 되어서 이제 하늘 아빠께, 전능한 창조주에게 구할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고 거룩하며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중한 자로서, 중요한 사람으로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그렇게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 된 이후에 생겨나는 염려와 근심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 한번 24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중요한 사람이 되면, 으뜸이 되면 따름이 있어서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다 이렇게 따라오죠. 그런데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세상 말로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근심이 없을까요? 옛말에 천석구는 10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없을 때보다도 있을 때 더 많은 근심과 걱정이 생겨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 천석군이 되든 만석군이 되든 백석군이 되든 10,000,000석군이 되든 근심과 걱정을 뺄 수 있는가? 무엇을 더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이 되면
중요한 사람이 되면, 주인공이 되면 그러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도권, 결정권, 선택권, 자기 영역에 대한 어떤 결정권이 생깁니다.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데 여기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가난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쉬웠습니다. 그런데 건강해지고, 또 그런데 부자가 되고, 그런데 어떤 권력이 생기고, 중심이 되고 주도적인 사람이 되다 보면 그 다음부터 갈등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더 해야 될까? 주도권이 그 결정권자에게 주어진 권력이라면 그 주도권을 주권으로 바꿔라 하는 것입니다. 주권은 주님의 권세입니다. 만일 내가 가진 주도권을 주권, 주님의 권세로 더해 줄 수 있다면, 그분의 권세로 맡겨서 그분의 주권이 나를 지배할 수 있다면, 통치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임금이 세 농부를 불렀습니다. 그 세 농부는 다 추천을 받은 사람인데 그 세 농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선물로 주겠습니다. 원하는 걸 한 가지씩 얘기하라는 거죠.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착한 농부, 선행을 했던 농부 셋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원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농부는 나가서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평생 소원이 암소 한 마리 갖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원하는 건 소입니다. 그러자 왕이 소를 한 마리 선물해 줬습니다. 그 농부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농부한테 묻습니다. 뭘 갖고 싶은가? 그랬더니 이 두 번째 농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평생 남의 집 땅만 부쳐먹고 살았습니다. 제 땅을 좀 갖고 싶습니다. 제 밭을 좀 갖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래? 하면서 밭을 하사해 주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 농부한테 너는 뭘 갖고 싶으냐? 그랬더니 저는 갖고 싶은 게 없습니다. 아니 너처럼 가난하지만 착하게 산 사람에게 나라를 대신해서 이 왕이 선물하자고 하는데 땅을 구하든 소를 구하든 뭐든지 구해봐라. 그런데 이 농부가 갖고 싶은 게 없다고 말하면서 정 왕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얘기해봐라. 저는 매일매일 왕의 얼굴을 알현하고 싶습니다. 내 얼굴을 봐서 뭐 하려고? 그래도 저는 그것이 저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왕이 그럽니다. 좋다! 그럼 넌 매일 아침마다 내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해라. 그래서 이 농부가 이제 매일매일 와가지고 왕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얼마 기간이 지났는데 이 농부 얼굴이 조금 이상해요. 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농부한테 그럽니다. 너 왜 수심이 가득 차 있냐?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말해봐라. 아니라니까요. 말해봐라. 그러자 말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얼마 전부터 아프신데 이 약을 처방해도 소용이 없고 저 약제를 써봐도 낫지를 않아서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러자 왕이 그러냐? 그래서 그랬어? 하면서 어이를 부릅니다. 어이를 불러가지고 그 집에 보내가지고 그 아버지가 나갔어요. 그렇게 되고 나서 이 농부가 너무 기뻐가지고 또 왕과 함께 밥을 먹는데 또 얼마 있다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찹니다. 너 왜 그러냐? 아닙니다. 말해봐라. 그랬더니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창피해서 그래도 말해봐라. 저희 아들 녀석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유학을 가겠답니다. 그런데 유학을 보낼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러자 이 왕이 그럽니다. 그래? 네 아들 공부는 잘했냐? 예, 열심히 잘은 했습니다. 그래? 여보게 재정장관. 그 다음은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봐도 그렇고 역사를 봐도 그렇고 주인공이 되고 주도권을 잡은 사람이 권력을 의지하면 권력은 부패하게 되어 있어서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피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것 위에 나의 주도권을 나의 뜻대로 쓰지 않고 주권에 맡길 수 있다면, 주권을 더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면서 드린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일상의 삶 속에서 마리아의 부탁을 받고 물동이를 떠온, 그래서 포도주로 떠준 그 하인들의 눈물과 하인들의 주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떠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권리, 자신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무엇을 너희들에게 부탁하든지 주 말씀하신 대로 해주세요. 거기에 주님의 권세, 주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물을 떠줬을 때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도 내가 할 수 있는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권세, 주권에 맡겼을 때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권에 맡길 때 우리는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압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미혹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더하면 근심과 걱정이 빠지는 것이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것에 감사를 더하면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30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난의 계절을 통과했는데 그 중에 극심한 고난의 계절을 통과한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죠. 욥은 왜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가 당대의 의인이라서. 그의 자녀의 수를 설명하고 재산의 수를 설명하는 걸 보면 다 완전수 10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의 축복이 완전하고 완전했다. 당대 의인이었다. 부족함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적에도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은 또 다른 완전을 설명해 주는데 보이는 것에서만 완전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그는 완전했다.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유 없는 완전은 없습니다. 복을 받았으니까 완전하죠. 다 뺏어 보십시오. 그가 아마 하나님께 불평할걸요. 하나님을 원망할걸요. 여러분이 욥기에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퀄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로 그렇게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한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그럼 네가 다 한번 망가뜨려봐. 그래서 이 욥이 어떤 일을 겪습니까? 하루 동안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에 자녀까지 다 죽는 비보를 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욥은 뭐를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1장 21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그렇게 모태로 돌아갈지라도, 그렇게 내가 생을 맞이감한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어떻게 해요?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빼앗긴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염려와 불안은 맥을 못 칠 것입니다. 여러분, 빼앗긴 거 많죠? 거울 앞에 서면은 주름 때문에 빼앗긴 젊음이 아깝고 아쉽고, 감사를 한번 해봅시다. 빼앗긴 것에 한번 감사해 봅시다. 그러자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 모습을 보고, 욥의 모습을 보고 자랑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기서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이 대단히 중요한 표현인데,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기 자신을 대하고 있다. 그러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을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건강해서 그래요. 건강해서 그래요.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저주할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허락해 주십니까? 그러면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다 건드려봐. 사단이 이 욥을 쳐가지고 다 망가졌어요. 육신이 다 망가졌어요. 육신이 다 망가졌어. 그래가지고 기어와가지고 깨진 기어와가지고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상처를 푹푹 걷고 있어. 그러면 더 문드러지고 더 피가 나겠죠.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내가 아주 몹쓸 말인데 정말 위대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몸을 긋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너가 이런 꼴을 하고도 너 자신이 귀하다고 말하고, 너가 이런 꼴을 하고도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이 귀하다고 말하고, 너가 이런 꼴을 하고도 어떻게 감히 너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냐. 여러분, 그렇게 욥의 아내가 발견한 게 뭡니까? 욥이 깨지고 문드러진 걸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깨지고 문드러진 그 욥이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말이죠. 자신을 얼마나 보배롭게 대하는지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찔리면, 그가 맞으면, 그가 깨지면, 그렇게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저 하늘 보좌에 내려와서 마국간에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그렇게 당하면서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단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저주하신 것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화는 사실은 부탁이에요.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줘, 부탁이에요. 욥은 알지 못했지만 너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단의 유혹과 권세에 너 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줘.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 아닙니까? 욥은 그 하나님의 부탁을 할 수 없지만 감사를 했더니 그 하나님의 부탁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단과 마귀의 유혹과 괴계와 파괴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욕하거나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여러분을 비판하면 부탁이에요. 잘해달라는 부탁 아닙니까? 더 나은 삶을 살아달라는 부탁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바꿔서 듣고 감사합시다.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부탁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부탁하고 우리가 못하고 불가능에 부딪히고 한계에 부딪힐 때 조롱하고 그렇게 우리를 위축시키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구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까? 너는 날마다 한계에 부딪힐 거야. 너는 날마다 불가능에 부딪힐 거야. 너는 매 순간 초라함을 만나게 될 거야. 너의 민낯을 대하게 될 거야. 너 그때마다 기도해. 그때마다 구해. 그때마다 들어주실 거야. 그때마다 너는 거듭나게 될 거야.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구함에 응답이 되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한계를 넘어서서 세기를 열어가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더 해야 될 것은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실 우리는 일이 염려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 결정이 염려스러운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내일 내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염려 많아요. 축구 승부차기 할 적에 가끔 감독이 이렇게 눈을 가리거나 선수가 이렇게 뒤돌아서요. 자기 팀이 쏘는데 그걸 보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 너무 충격적일까봐 너는 감독인데 자기 팀 선수인데 보지 않아. 마음은 너무 원해.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알 수 없다는 것이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알려고 하지 마. 여러분, 내일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따로 있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32절에 3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저를 따라서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다. 아멘. 이걸 알고 믿으세요.